Q&A부터 하겠습니다. 지난주 정리된 사명을 따르는 교회, 이런 주제로 좀 강의가 전체적으로 좀 낯설었고 어려웠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심플 처치, 정리정돈이 잘 된 교회, 사명이 명확한 교회. 그래서 지난주에 아주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용들을 다 의견들을,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이 있는데 소개하기보다는 사명이 정리정돈이 된다는 게 뭔가, 요거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오늘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질문이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뭔가? 뭐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책임지고 성장시키실 거고 책임지시고 부흥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정돈해야 될 게 뭔가,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교회에 많은 것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그 일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가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그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종, 오늘 설교 낮 예배 때 한 것처럼 예수님 뒤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우리끼리 편해, 우리끼리 행복해, 이건 우리의 교회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심플 처치, 단순한 교회가 되는데, 우리 교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던,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과정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그냥 예배, 매주마다 예배 드리면 그건 저절로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냥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심플하게 예수님을, 불신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양육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고, 그 양육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죠?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다 여러분이 그냥 성장한 것 같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는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가르치든지 아니면 데리고 다니면서 체험케 하든지 그런 엄마 노릇하던 분이 있어요. 그렇게 엄마 노릇하는 속회, 즉 소그룹이 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런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심플하게 어떻게 정리해둬야 되냐면, 그런 양육 체계가 딱 있고 그 양육 체계를 그냥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 그건 강력한 교회가 되지 못해요. 왜냐?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하시다가 여기서 목회하실 때 여러 성도들을 양육하는 사람들로, 또 그 양육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 그러면 1단계 양육하는 사람들, 2단계 양육하는 사람들, 3단계 양육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양육하는 사람들을 길러놓지 않으면, 그러면 그 교회는 또 목사님이 바뀌잖아요. 언젠가는. 제가 이 교회 60년 70년 목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뀌게 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어요. 물론 약간 개선이 되는 건 필요하지만 이 구조, 심플한 구조는, 이 양육의 구조는 계속 유지되려면 교회 안에 계속 양육을 하면서 동시에 양육자를 세우는 그런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드디어 저희 교회도 1:1 제자 양육을 이 양육에 대한 한 부분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심플하게 정리해 보면 예배가 있어야 되죠. 강력한 예배가, 은혜로운 말씀, 그 말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설교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만드는 찬양이 있는 교회, 아름다움이 있는 그러한 기도가 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요즘 저희 교회 이제 확실히 그건 바뀐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아멘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전 아주 목숨 걸고 합니다, 아멘을. 제가 가끔은 저기 연합 집회 가서도 너무 아멘을 크게 해서 이거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서 이거 너무 튀게 하는 거 아닌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예배. 그래서 강력한 예배가 있는 교회, 그리고 저 사람을 데리고 오면 우리 교회에서는 저 사람을 예수 이렇게 해서 2단계로 해서 저 사람을 예수 믿는 제자가 되게 만들 거야. 그 심플한 양육에 분명한 양육이 있고, 양육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전도하고, 전도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전도하고 나서 그냥 방치해 놓으면 그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못하고 도리어 더 교활한 사람, 왜냐?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그 소그룹 안에, 속회 안에 그분을 두고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을 양육하지 않고 다듬지 않고 그 사람과 은혜의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그냥 방치해버리면 그 사람이 은혜에 대하여 맛은 봤는데 이제 미꾸라지처럼 교활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전도하기 전에 속회, 소그룹을 튼튼하게 만들 것을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하셨어요. 그걸
이번에 사경회 때 오신 강사님이 아주 깊이 있게 폭넓게 전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간단하게 전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언젠가는 이거 폭넓게 그 내용들을 설명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 오신 강사님이 하시는 내용들, 뭘 말씀하시는지 너무 분명하게 제가 잘 아는데 이것 한번 언젠가 또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든 것의 기본은 기도니까 교회에 불신자가 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체험하는 사람, 기도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 되도록 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인데 이걸 어떻게 또 줄일 것이냐, 어떻게 더 선명하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것의 핵심은 뭐냐? 양육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 지방 안에도 양육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는 양육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처음엔 티도 안 나요. 똑같아요. 그런데 10년만 지나 보세요. 양육이 있는 교회는 월등하게 일꾼들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 지방 안에도 이 농촌 분들을 무슨 양육해? 어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방 안에서 양육하는 교회를 보여드렸어요. 보세요, 양육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가 지금 우리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헌금은 저희 교회가 제일 크지만 인원은 그 교회가 제일 많아요. 그 교회는 양육이 있어요. 그게 아주 치밀하게 불신자가 와서 제자가 되도록까지 그렇게 아주 견고하게 잘 짜여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어쨌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불신자를 예수 믿는 제자로 삼는 교회, 제자 만드는 교회, 제자로 변화시키는 교회,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심플 교회예요. 이걸 위해서 예배도 있고 전도도 있고 소그룹도 있고 기도도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심플한 양육 체계가 또는 양육이 있는 교회로 누구든지 초등학생을 데리고 와도 그 체계가 있고, 고등학생을 데려와도 그 체계가 있고, 대학생이 데려와도 그 체계가 있고, 어른을 데리고 와도 그 체계가 있고, 믿지 않는 모든 노인들을 데리고 와도 그 체계가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다양한 양육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결국은 간단하게 심플하게 불신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바꾸는 교회,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게 심플 처치인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하고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순위를 정리해서 가지칠 것을 치고 정리할 것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심플 처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심플 처치, 사명이 명확한 교회, 그건 하나예요. 양육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 교회예요. 자, 그걸 향해서 우리는 2026년도 이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임원 교육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돌보는 교회 공동체죠. 자,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돌봄이 있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조금 더 한마디 더 보태서 하겠습니다. 돌봄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지금은 어떤 시대냐? 고령화 시대예요. 또 저출산의 시대예요. 1인 가족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가족 관계가 해체됐어요. 많은 집들이 명절마다 식구들이 다 모이고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로 안 모이는 가정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가족이 모든 인간 관계들을 움직이고, 그래서 가족 간의 상처도 많고 그랬던 것이 우리 사회였는데, 이제는 고령화, 저출산, 1인 가족의 증가, 가족 관계 해체로 어떻게 됐느냐 하면 고립감과 소외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독사하는 사람도 많아요. 고통스러운 건, 제가 화도시온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고독사한 분을 2분이나 만났어요. 안 보여서 어떻게 됐나 봤더니 이제 혼자 식사를 못 하신 상태에서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지 오래된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가 2번이나 있었어요. 한 번은 그냥 소식을 들었고, 또 한 번은 가서 직접 그 현장을 목격했어요. 지금 이제 고독사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시골만 그런, 농촌만 그런 게 아니라 도시도 그래요. 도시도 고독사가 많아요. 또 지나친 경쟁, 비교, 과도한 스트레스, 경제적인 불안정,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돌봄에 대한, 사회적인 돌봄에 대한 필요성과 더불어 이제 가정에 이 영혼들을 돌보는 일들을 그냥 맡겨놔서는 안 되고, 사회가 일정 부분은 돌봄의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 많은 돌봄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돌봄이들을 보내기도 하고, 또 여러 부분에서 가정에서 돌보지 못하는 분들은 요양병원으로 그냥 저렴하게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교회도 돌봄에 대한 책임을 많은 부분에서 져야 하는 사회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 공동체는 어떠냐? 교회 안에서 나 교회 다니는데, 교회 성도인데 나 교회 다니면서도 외로워 하는 사람이 여러분 36%나 돼요. 36%라는 건 3명 중에 1명은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나도 외로워 그러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또 그러면 교회에서 돌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36%가 교회에서 돌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33%는 나는 교회에서 돌봄을 받지 못했어,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초신자들, 남자들, 그리고 큰 교회 성도들, 대형 교회, 500명이 아니라 3,000명, 4,000명, 5,000명 되는 교회, 10,000명 되는 교회, 대형 교회 성도들, 이런 분들은
돌봄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돌봄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교회 내에서 누굴 돌봐야 되느냐? 네, 목사님과 성도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요. 흐릿한 색깔로 되어 있는 건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우리 교회에서 돌봐야 될 대상이고, 좀 짙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성도들이 생각하는 교회에서 돌봐야 될 대상이에요.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우선 돌봄의 대상을 보면 먼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사람, 영적 침체를 겪는 사람, 간단하게 말해서 믿음이 떨어진 사람, 그 다음에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 쉽게 말해서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정신적인 여러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그리고 육체의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부부관계나 가족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그리고 독거노인, 이런 순으로 목사님들은 돌봄의 대상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전혀 달라요. 성도들이 제일 첫 번째로 돌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누구냐? 가장 첫 번째가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영적 침체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예상과 달리 아주 분명한데 가족 중에 자살한 가족이 있는 가정들, 또 자살의 위험이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 다음이 죽음으로 사랑하는 아내 또는 배우자, 또 가족들을 잃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죽음으로 상실한 경험이 있는 가정들,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이 이단에 빠진 가족들이 있는, 이단에 빠진 자녀들이나 형제들이 있는 가정이에요. 돌봄을 해야 되는데 돌봄을 해야 되는 대상이 목사님과 성도들이 우선순위가 달라요. 왜 다르죠? 한 번도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또는 성도들과 또 목사님이 이런 세미나나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돌봐야 될 대상이 어디가 먼저인가에 대하여 한 번도 마음을 나눠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의견을 나눠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돌보는 대상들을 정할 때 어떤 그룹을 먼저 도울 것인가, 또 돌볼 것인가에 대하여 목사님과 성도들, 또 성도들과 성도들, 또 중직자와 또 젊은 초신자들 사이에 계속해서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어서 그걸 정리하고 종합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요, 돌봄인데, 이제 그러면 교회에서 돌봄이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교회에서 실제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만일에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어떤 부분이 제일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를 표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숫자가 큰 게 이제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돌봄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그러한 대상들이에요.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은 자살
한 가족이 있는 가정들, 자살의 여러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 그 다음이 이단이에요. 그리고 위기의 청소년이에요. 이게 가장 비율이 높아요. 돌봐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돌봄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부분에 대하여 교육도 없고 마음을 매만지는 돌봄도 없고,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교육도 교회 안에 없는 거죠. 자, 교회에 그래서 돌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했어요. 네. 누구한테 이 돌봄 교육이 필요하냐? 작은 교회들은 목사님한테. 왜냐? 목사님에게 모든 돌봄에 어떤 책임이 맡겨져서 목사님이 작은 교회들은 다 성도들 일일이 하나씩 다 돌봐줘야 되니까. 그럼 큰 교회는요? 큰 교회는 소그룹 리더,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구역장들, 또 사랑방 리더들, 셀 리더들, 다 통틀어서 소그룹 리더들,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인도자님과 속장님들, 그들에게 돌봄의 교육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응답했는데 교회 내 그러면 이 돌봄의 주체가 누구여야 하느냐 그랬더니 성도들 모두가 다 목사님에게만 돌봄을 맡기지 말고, 성도들에게만, 또 소그룹 리더들에게만 돌봄을 맡기지 말고 교회 전체 모든 성도들이 이제 돌봄에 함께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이 나왔어요. 무려 47%,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83%, 교회 내에서 우리는 돌볼 준비가 되어 있다 했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평소에 했던 일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목사님 혼자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교회에 여러 돌봄의 문화들을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돌보는데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돌봄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뭐냐? 돌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 옆에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고 그냥 위로해 주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숫자가 점점점 낮아져요. 영적 지혜를 준다든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든지, 회개하도록 그렇게 말한다든지, 이런 건 비율이 낮아요. 돌봄의 핵심은 뭐냐?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봄을 위하여 평신도 사역자 훈련이 필요하냐? 네,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역자 훈련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돌봄을 교회의 공식적인 사역으로, 사명으로, 공식적인 사명으로 교회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돌봄의 문화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관심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네, 목회자도 돌봄을 받고 싶다 이거예요. 무려 74%가 목회자도 돌봄을 받고 싶다 해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멘토링이나
코칭이 필요한 거죠. 저는 이걸 일찍부터 알아서 제가 부설 설교 코칭 모임을 갖고 있잖아요. 가서 뭘 설교 잘하라는 방법을 가르치면 그거 뭐 얼마나 가르치겠어요. 제가 뭐 특별히 설교를 더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가서 제가 뭘 열심히 가르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밥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도 함께 갖추는 거예요. 이 돌봄을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건 언제냐 하면 제가 부목사였을 때예요. 부목사였을 때 사역을 하는데 너무 외로워요. 병이 날 정도로 외로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친구가 필요합니다. 마음에 병이 들 것 같아요. 친구를 좀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부목을 끝내고 교회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이 부설 모임을 만들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임이 지금까지 유지돼서 여러 뭐 큰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다 작은 교회인데, 그래도 제가 볼 때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그 부설 코칭 모임에 있는 목사님들은 비교적 건강한 편이에요. 공황장애를 겪거나 문제를 겪는 분이 거의 없어요. 왜? 매주마다 와서 자기가 힘든 거, 아픈 거, 괴로운 거 이런 거 털어놓고 얘기하고, 또 그런 거에 또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도 헌신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그 부설 설교 코칭 모임을 위하여 선교비를 지원하는데, 저는 그 선교비에 뭐 최소한 두세 배는 더 헌신을 합니다. 물질만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많은 걸 하고 있어요.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목사님 하나를 살려내는 게 교회 하나를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다는 못 살리지만 최소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붙여주신 분들은 같이 함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돌봄 사역이에요. 자, 돌봄의 핵심은 뭐죠? 로마서 12장 15절이에요.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을 하라는 거예요. 이 돌봄의 방법은 뭐예요? 돌봄의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근데 참 이상하게도 여러분이 보기에 저도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저는 정말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그 노력하는 모습이 티가 나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목사님 중에, 장로님 중에, 권사님 중에 꼭 가르치려고 드는 분이 있어요. 힘든 얘기를 하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아유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치려고 드는 분이 있어요. 만일에 제가 그렇다면 용서해 주세요. 전 안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진짜 애쓰고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본인이 가르침 받으려고 안 하는데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제가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마서 12장 16절이에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네. 어려운데 가르치려고 드는 건 꼭 뭐 같으냐 하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것 같아요. 나 잘났어, 나 똑똑해, 내가 똑똑해서 가르치니까 잘 듣고 너도 좀 변화돼 봐, 이거예요. 이건 돌봄이 안 되는 거예요. 돌봄의 시작은 나는 저런 어려움을 겪으면 저분보다 더 못나게 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 옆에 같이 있어주고, 그분보다 낮아서 아유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잘 견뎌내세요, 이거 어떻게 잘 이겨내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그분의 수고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이거를 아멘 신앙이라고 저는 불러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이에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아멘 신앙인데, 이게 왜 아멘 신앙이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이, 제가 낮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서 이제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거를 듣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 기도할 때 혼자 두지 말고 마음을 합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해라,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물었죠. 어떻게 마음을 합심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아멘해 그랬어요. 아멘이 진심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장로님이 기도할 때, 또 우리 오후 예배 때 권사님이 기도할 때, 또 일부 예배 때 기도할 때, 수요일 저녁 예배 때 기도할 때, 그분이 혼자서 아유 우리 권사님이 기도 잘하시네, 아유 우리 장로님이 기도 잘하시네가 아니라, 그때 합심하는 건 뭐예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같이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방법이 뭐예요? 그분이 하시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아멘으로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만 그러냐? 아니죠. 설교 시간에도 마음을 합해서 같이,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합심하여 함께 선포해야죠. 그게 아멘이고, 거기만 아멘을 하느냐? 아니죠. 부부 사이에 대화를 나눌 때도, 아내가 하는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저도 이 부분을 진짜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내가 티가 나는지 안 나는지, 또 인정해 주는지 모르지만 전 진짜 노력하고 있는데, 물론 여전히 부족해요. 아내가 말할 때도, 또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실 때도,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하실 때도, 우리 속자님들이 말씀하실 때도 저 아멘 신앙으로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서 정말 옳은 말씀, 바른 말씀, 또 꼭 들어야 될 말씀에서 아멘합니다. 진짜 아멘합니다. 그때는 표정으로 아멘해요. 속으로 아멘해요. 왜? 말하는, 우리가 하는 말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니까. 그게 제 아멘 신앙이에요. 그게 여러분 돌봄의 시작이죠. 공감이 돌봄의 시작인 거예요. 자, 제가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 가운데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이분의 책은 다 좋아요. 이분의 책 가운데 사랑의 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럴드 시처의 제일 유명한 책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울다,
이런 책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이런 책도 있는데 사랑의 짐이라는 책이 있어요. Love One Another예요. 원래는 차이를 극복하는 사랑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을 개정해서 사랑의 짐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워싱턴 주에 있는 위트워스 칼리지에서 종교 철학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함께 가족 여행을 갔다가 반대쪽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이 가족이 타고 있는 차를 덮쳐서 중앙선을 넘어서 덮쳐서 그 자리에서 그 차에 타고 있던 이 제럴드 시처의 어머니, 아내, 그리고 4살 난 딸이 그 3사람이 한꺼번에 죽어요. 식구들이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3사람이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어머니, 아내, 딸이에요. 근데 이 시처는 아파도 괴로워도 아픈 척을 못해요. 왜냐? 남은 자식이 3명이나 돼요. 지금 3 자녀가 충격받아서 몸은 몸대로 교통사고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 마음은 마음대로 고통을 받고 있기에 이 제럴드 시처는 자기의 아픔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안 아픈 척 의연하게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때 마음이 병들게 됐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우울증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댔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때 깨달았던 걸 정리해 놓은 책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건 그때 겪었던 고통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사랑의 짐은 뭐냐? 그때 그는 그 고통스러운 절망의 시간에 교회의 위대함을 체험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시처를 또 시처의 가족들을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합니다. 3주 동안 교회 리더십들이 와서 집에서 상주하면서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그렇지만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고 그냥 식구들로 3주 동안을 보냅니다. 그 중에 한 리더십은 3년 동안 자녀들의 엄마 노릇을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2-3번씩 음식을 가지고 집을 방문합니다.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오늘 수프를 너무 많이 끓여서 아유 이거 처치곤란인데 좀 먹어주세요. 그리고 가지고 와요. 아유 우리 샌드위치가 이거 왜 이렇게 내가 손이 크지? 샌드위치를 너무 많이 했네. 이거 어떡해? 좀 먹어주세요. 그래 들고 와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전화, 카드, 편지를 보낸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 상담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 상담 전문가들이 돈을 받지 않고 저녁에 방문하여 자녀들 방 하나씩 들어가서 자녀들과 함께 상담 같지 않게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줘요. 학생부도 여러분 놀랍게
그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뭘 알아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팀을 나눠서 정기적으로 그 집에 와서 마당 청소를 해주고 잔디를 깎아줘요. 시처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교회의 가장 좋은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사랑이 온 식구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회가 없었더라면 어떻을까? 지금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비극적인 일 앞에 교회 성도들은 우리를 위로했고 섬겼고 짐을 나눠줬고 격려했고, 그래서 결국 저는 그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극적인 일을 만났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 교회의 가장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그게 사랑의 짐이라는 책이에요. 주님은 사랑의 짐을 서로 지라고 사랑의 집을 세웠어요. 그게 교회예요. 진정한 사랑으로 교회가 움직이게 될 때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의 짐이라는 책에 이런 주님의 명령을 모아놨어요. 서로 반갑게 맞아들이라. 환영하라는 거예요. 돌봄이 다른 게 아니라 서로 기쁘게 환영하라는 거예요. 잘 지냈어? 보고 싶었어. 오늘 박희숙 권사님이 퇴원하셔서 교회 오셨어요. 저 뒤에 앉아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못 봤어요. 끝나고 났는데 제일 먼저 뛰어오셨어요. 퇴원하시기 직전에서야 겨우 제가 병원 신방을 갔었는데 오셨어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고맙든지. 그거예요. 서로 반갑게 맞아들이라. 김혁구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한사코 오지 말래요. 강남인데 눈이 많이 왔어요. 거리가 미끄러우니까 오지 말래요. 근데 어떻게 안 가요? 뭐라고 전화드리고 가냐? 강남 오래간만에 권사님 덕분에 구경 갈게요. 그래도 오지 말래요. 그래서 그러면 가는 어디 딴 데 가다가 슬쩍 들릴게요. 그래서 딴 데 가는 것처럼 흉내내서 가서 만났는데 어땠을까요? 반갑게 맞이하죠. 교회 만날 때마다 아우 잘 지냈어. 서로 반갑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 참고 용납하라예요. 기다려줘야죠. 금방 변화되나요? 금방 마음을 아나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또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어려운 걸 서로 얘기할 수 있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서로 격려하라. 이게 다 성경에 나와요. 서로 짐을 지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독려하라. 이게 다 사랑의 계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설계하신 교회는 이 돌봄이 핵심이에요. 왜냐? 이게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구체적인 사랑의 돌봄으로 교회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돌봄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명을 위한 질문 이제부터 적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4가지 질문인데 오늘 말씀을 듣고 당신이 새롭게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당신은 교회에서 따뜻한 돌봄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지난주보다는 좀 쉬우실 거예요. 세 번째,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서로를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돌봄을 여러분 꼭
교회 안에서만 국한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마을 공동체를 갖고 있는 정말 선교하기 좋은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어요. 우리 속회들은요, 마을마다 2개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촌에, 고창촌에, 상방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두 속회가 연합하여 마을 전체를 돌본다고 생각하고 마을 전체의 어려운 사람을 조건 없이, 예수 믿어야 된다는 조건 없이, 교회 나와야 된다는 조건 없이 그냥 돌봐주는 그런 것까지 우리 교회가 서로를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적어보세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니까 지난주보다는 좀 쉽지요. 돌봄에서 지금 교회 안에 가장 대표적인 돌봄의 그룹은 속회죠. 속회가 어떻게 잘 돌봄의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적으셔도 좋아요. 오늘은 적으실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동적인 내용과 또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다음 주에는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어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이름 쓰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름 안 쓰면 안 돼요. 부담스러우면 안 쓰셔도 돼요. 또 질문의 개수가 너무 많다는 분도 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똑같이 4개지만 여러분이 경험했던 내용들이 많으니까 잘 적어보세요. 이번에 사경회 때 그 목사님이 오늘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큰 교회에 계셨는데 왜 이렇게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큰 복을 받으셨나 봤더니 꼭 교회 안에서만 돌봄 사역을 하시지 않고 첫 목회 하셨던 곳부터 마을에 어려운 분, 마을에 힘든 분, 그런 분들을 돌보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목사님께 그래서 복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우리 교회도 저는 그런 부분에 교회 안에서 제 관심이 주로 모아져 있으니까 마을에 있는 일들에 대하여 제가 관심을 좀 덜 갖게 되고 거기에 좀 은사가 부족해요. 제가 교회 안에서 돌보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교회 바깥에서 돌보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좀 약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장하시는 거 환영합니다. 부녀회장 하시는 거 환영합니다. 통장, 반장 하시는 거 대환영입니다. 왜냐? 그 형편과 처지를 꼼꼼히 잘 알아서 돌봐주시는 거죠. 또 저희 교회 돌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권사님을 매주 모시고 오는 분이 계시고 돌아가셨지만 말 못하시는 권사님을 끝까지 돌보시면서 손가락 발가락으로 그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감동적인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아름다운 교회, 이상적인 교회 얘기할 때 꼭 제가 그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 말 못하시는 권사님 계신데 그 권사님을 장로님 2분이 친구 삼아서 이렇게 저렇게 막 하면서 얘기를 하면 제가 막 설교하면 옆에서 막 통역하시는데 다 알아들어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참 좋은 교회다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게 돌봄이죠. 그걸 교회 안에서만 하지 않고 속회를 그렇게 마을별로 둔 것은 그 마을에 돌봄을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마을의 어려운 분들을 그냥 일회성으로 돕는 게 아니라 가족처럼 그렇게 돌볼 수 있을까? 너무 힘들어서 지치지 않게 하면서 돌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같이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쓰시는 분들은 쓰시고 우리 찬양하면서 쓰시는 분들은 계속 쓰시고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무리를 하실 분들은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55장 찬양하고 주여 우리 안에 돌봄이 있게 해주세요. 티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돌봄이 이루어지는 돌봄 문화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또 교회 안에서만 돌봄으로 끝나지 않고 마을을 돌보고 마을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는 그런 권세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 부르면서 쓰실 분들은 쓰시고 또 마무리하실 분들은 마무리하시고 이렇게 우리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